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의 농사의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것을 요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또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또 이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년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해마다 이 맥추절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또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7주를 지킨다 해서 77절. 이 77절 다음 주일인 다음 안식일 곧 50일째 날에도 지킨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절기가 주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같이 교훈받겠는데요. 이것은 첫 열매를 주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이삭 또 첫 단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의 문제를 100%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땅에 거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첫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또 다른 동물들에게는 첫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사람에게만 첫 열매를 요구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또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종교가 없어요. 생명은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종교가 없다. 또 다른 짐승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에는 제사, 또 신약에는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첫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물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것은 다른 어떤 동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난한 나라가 일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 지구상의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불행한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농사를 지으면 가장 먼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 거하는 나라들은 가난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불행하고 또 가난한 삶을 면하지 못하던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 살기만 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대 사회나 중세까지도 유럽이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바다가 이제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해적단들이 늘 들끓고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해적단들이 들끓는 지역. 그런데 이 유럽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누리던 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복음의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 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건너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짧은 시간에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처음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건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도 바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공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입법을 할 때에도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7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10위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G7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G7은 돈이 많다고 G7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민주주의나 또 문화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공헌하는 그런 정도를 따져서 G7에 이렇게 편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G7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R&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R&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구, 개발 이런 뜻인데요. 연구 개발 비용으로 그 국가가 얼마나 지출을 하고 또 얼마나 그 R&D를 위해서 세계에 기여하느냐 하는 정도를 따져서 G7에 이렇게 그 G7 국가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은 G7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G7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물론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을 앞서는, 우리나라가 앞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보그마율이 25%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나라가 보그마율이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등 또 2등 그리고 1등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유수한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데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국가가 되면 그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개인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자마자 처음 나온 거, 처음 수확을 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100% 보장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가난한 국가가 일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대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들이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이 천년 만년 그 권세를 누릴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고대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한 나라도 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바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유 때문에 고대의 제국들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또 중세의 제국들도 결국 어떻게 전부 다 멸망했어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 나라들이 멸망한 원인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대의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나 또 러시아나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까지, 대한민국도 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그렇죠? 그런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나라는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으뜸되는 왕을 황제라고 부릅니다. 황제라고 하는 말은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국이 되면은 나는 여러 왕들을 다스리는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나라도 또 어떤 제국도 살아남지 못한다. 세계를 호령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저쪽 나라에 가가지고 당신들 나라는 큰 나라요,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라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에 형편없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크기만 작다고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웬만한 것 세계 1등, 2등, 3등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가가 되면 그 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25%인데도 이 정도인데 50%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 복음화율을 올려놓기만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떤 나라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연해주가 대한민국으로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마도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편입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또 동북 삼성을 찾아오게 되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가, 복된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화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공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또 새로운 반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반해도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료와 가스값도 다 올라가게 되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 이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죠. 전기료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영상 때문에 영상 좀 어떻게 우리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요, 가게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예, 문을 닫아가지고 가게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한 그분에게도 여쭤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가정에도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예. 만약에 북한이 여기 만약에 무기를 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우리 34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잘 고백하기만 해도 그 가정은 부족함이 없어요. 개인도 부족함이 없고 가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도 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끝나는 거죠. 아니 부족함이 없다는데 뭘 더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단을 드리면 어떻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단을 드리고 1년을 보장받아. 아니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예? 그렇죠. 그리고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어.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편을 보니까 3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작다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작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있어도 이스라엘이 작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요, 작아도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로 보냐면 우리나라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세계를 움직여요. 미국의 금융권에서요, 유태인들이 딱 수독해버리면요, 미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의 노벨상 가장 많이 한 25% 정도 노벨상을 탄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태인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노벨상 받는 사람이 안 나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면 앞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뤘어요. 70여 년 만에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성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건 1세기 안에는 이루어지는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고속 성장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세종대왕이 와서 살아나서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 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는 신앙, 농사진 것 중에서 첫 단을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경외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만 확실히 깨달으셔도 앞으로 남은 생에 자손 만대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딴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시고, 그리고 첫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릴 때 그 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첫 열매를 주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첫 열매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를 들어 첫 수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후의 수확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머지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면은 첫 월급을 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하면 다 시험 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월급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정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잘리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만두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한 번 투자해가지고 평생의 직장을 보장받는다면, 아니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중에 제일, 그래서 이제 이 밭에 나가요. 밭에 나가가지고 봐가지고 제일 잘 익은 곡식 있잖아요. 고기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드린 거잖아요. 한 단 드린 건데 조금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소득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수입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은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분의 9면은 우리가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10분의 1을 떼어먹는 사람은 그 10개를 다 쓰는데도 모자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를 가져와라. 10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9개를 책임져. 그 9개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예?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건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실패해가지고서 또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잘못돼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드리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쓸데없는 지출이 없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늘 기적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고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자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으며 레위 사람 중 노래하는 자들은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외치자 그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올라오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도록 공포하고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고 또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며 20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을 하고 21절과 22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자 그들이 패하였고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찔러 죽이고 멸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군사를 동원하고 칼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뭘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앞장서게 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뒤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갖다가 싹 제거해 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박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감사를 교육시킨다고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만 잘해도요 모든 가정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예? 감사만 잘해도.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 12번 감사. 예? 하루 12번 감사. 안장로님. 계시 받고 계시네. 예. 안장로님. 하루 몇 번 감사요? 12번 감사. 듣고 계셨네 그래도. 예. 하루 12번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감사요. 그래서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루 12번 감사를 교육을 시켰는데 자, 어떻게 했느냐. 첫째,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의 감사. 두 번째, 일용한 음식을 주신 식사의 감사. 세 번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 네 번째,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심에 감사. 다섯 번째, 일을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해주심에 감사. 여섯 번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 일곱 번째, 함께 대화할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 여덟 번째, 일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
9번째, 집에서 함께할 가족을 주심에 감사. 10번째, 평온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 11번째, 편안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 12번째, 생명을 주심에 꿈에서도 감사. 이 12가지 감사를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없어. 예. 눈 뜨면서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12번 감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고 감사가 복받는 비결이고, 예.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은혜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거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다 은혜냐고. 우리가 노력해야 사는 거지 무슨 다 은혜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딱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럼 당신 생명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습니까? 한참 생각을 해요. 당신 생명을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습니까? 완전히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을 공짜로 받았습니까? 돈 주고 받았습니까?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10가지, 20가지를 질문해도 하나도 대답, 벙어리가 돼버려.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예,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되고, 예.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면은 예수님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손때 묻은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 다 공짜로 주세요. 모든 거 다 공짜로 주세요. 생명도 공짜, 자식도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예? 자식, 돈 내고 자식 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없잖아. 그렇죠? 손자 날 때 돈 내고 손자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순 집사님, 우리 손자 아들, 손자만 셋이야. 손자만. 돈 내고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돈 내고 받았냐고, 저 손자 셋. 공짜예요. 그렇죠. 예. 다 공짜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그 태양볕에 가서 그냥 뭐 이리 노력해가지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서 수확했다고 그래서 우리 노력의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사를 짓게 하신 것도 왜 그렇게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농사 못 져,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농사 못 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갖춰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져보셨잖아요. 농사 져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맞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우리가 노력해서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련 곰퉁이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면 다 은혜로 받게 돼요. 모든 것, 생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드렸잖아요.
일평생 먹고 마시고 헤아려서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은혜로 주시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인데, 그렇죠? 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직장 생활 할 수 있나 보라. 하나님 없이 너희가 농사 지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는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는 공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셨다. 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지난번에 항상 감사하라고 한 분이 계시네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대로 또 직장생활 하세요. 직장생활 하는데 은혜로 하면 직장생활이 힘이 안 들고 은혜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앞으로 남은 생에 사셔서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